참 예수님, 오늘 베르나르도, 혹시 우리 형제님들 중에 베르나르도 계십니까? 오늘 좀 여기 어두운 것 같죠? 안 어두우세요? 내가 잠이 들겠나?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게 보여? 밖이 어두워서 그런가요? 오늘 베르나르도 성인 축일입니다. 기억에 혹시 계시는 분들 있으면 인사 전해주시고요. 오늘 마테오복음 계속 이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바로 이 부활 논쟁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가이들, 이 사도가이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뭐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백성의 지도급인데, 이 사람들 되게 현실주의자들이고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되게 현실주의자들이라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인들과 결탁하면서 성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사이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지만 오로지 민족에 대한 안위와 이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순수하죠. 이 사도가이들하고 친할 수가 없는데, 자, 사도가이들이 예수님하고 부활 논쟁을 하다가 이제 말문이 막혔다는 소리를 듣자 이번엔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러 옵니다. 둘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22장 보면은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두 계급의 공공의 적이 공동의 적처럼 이렇게 된 상황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이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계명이라는 말은 잘 쓰질 않으시는데 마치 율법학자의 한 사람처럼 오늘 이런 대답을 하시는 이유는, 이 바리사이들이 너무나 율법이 오히려 하느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 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한테 맞춰주느라고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율법 중에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이번 주에 나오는 복음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처음에 눈에 띄는 복음이 뭐죠? 착한 포도원 주인,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착한 포도원 주인 같다. 생각나십니까?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가 예를 들면서 아주 비슷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어제 하늘나라는 또 뭐에 비유하셨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비유하는 복음이 어제 나왔습니다. 자, 이 복음 다음에 지금 이 복음이 나오는데, 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회는 희한하게도 이번 주간에 그 많은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뺐습니다. 순환예고, 예루살렘 입성,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빼고, 묘하게도 이 하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이번 주에 어떤 주제처럼 이렇게 쭉 가고 있죠. 포도원 주인 기억나시죠? 몇 시에 뭐 포도원에 왔든지 간에 똑같은 1데나리온을 준 그거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같은 하느님은 우리가 뭘 얼마나 일을 많이 한 양에 따지지 아니하시고 늘 풍요롭게 그냥 네가 몇 시부터 했든 상관 안 하고 베푸시는 아버지, 그렇게 무한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제가 미사는 안 했지만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 안 온 사람들, 뭐 아들까지 잡아 죽인 사람들을 뭐 그 고를 응징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임금님은 당신의 혼인잔치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리지 않고 당신의 성전이 아니죠, 궁전을 가득 채워서 그들에게 엄청난 혼인잔치의 잔치 음식을 베푸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특별히 누구를 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길 가는 사람들로 그 궁전을 채웠다 말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거의 비슷하죠, 얘기가. 그렇죠? 예. 그리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계명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자 복음에서 이 하느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때 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애매해요.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서에서 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쓴다고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쓸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네, 그렇게 대답하죠.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참 애매한 얘기. 사실은 이게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참 묘한 단어인데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일단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잘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참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1서 있죠. 유명한 얘기죠.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왜 아침부터 우리는 하느님을 왜 사랑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바리사이,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왼쪽에 앉은 분이 안나스죠.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인데요. 안나스는 대사제, 안나스 그 해의 대사제, 안나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좀 전에 제 처음 얘기했죠. 율법 한다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에 나와 있는 제물을 잘 바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가만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 앞에 오늘 이번 주에 복음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이 있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느님한테 우리가 사랑해서 뭘 바치고 한다고 그분의 살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뭘 많이 바치면 하느님 살림살이에 뭐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렇게 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그렇게 부족한 분이세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을, 이쪽 왼쪽에 있는 분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걸, 율법을 지키는 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은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느님한테 감사 기도 드리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다른 기도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느끼는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에 가장 1번이다. 감사함이 없이는, 하느님한테 감사함이 없이는 제가 볼 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우리는 인간이고 저쪽은 하느님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느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전 존재로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거 있죠. 이게 하느님 사랑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게 시작점부터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자, 이 그림에 나오는 분은 니꼬데모도 바리사이였고 사내들인의 멤버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게 같은 말인데 다르다니까요. 같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말만 같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일단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긴 누구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이방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강아지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강아지라고 불렀다고요. 강아지. 무슨 이웃이에요. 요즘에는 강아지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맞아. 옛날에는요, 강아지가 지금처럼 지위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율법을 안 지키는 백성들, 함아레즈라고 불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웃이 되겠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격양된 것 때문에 좀 당황하셨어요? 이제 너무 왜 이렇게 격양됐지? 이 성서 여기저기에 율법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막 독서를 퍼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이웃이었죠. 자, 예수님에겐 이웃이 누굽니까? 하느님의 모든 자녀가 이웃이었고, 요한복음 13장 뭐라 그러죠? 당신이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자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가나안 여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모든 백성, 하느님이 사랑하신 모든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저께 복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예복은 뭐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러나 이제 오늘 함께 이제 묵상하고 싶은,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얘기 또 하나 더 있고, 이 루카복음을 보면요, 오늘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은 마르코복음에서 이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자, 루카복음은 똑같이 오늘 마테오복음처럼 요 얘기를 진행하다가 율법학자가 한마디 더 하죠.
짐짓 본인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자, 이 율법학자는 나의 이웃은 정해져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루카복음. 루카복음은요 되게 좀 인간적인 데가 있어요. 이 마테오복음은 되게 법적인 유태인들 공동체였기 때문에 법적인데, 이 루카복음은 조금 더 인간적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자, 거기서 물어본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저 그림 아시죠? 이게 무슨 그림이죠? 착한 사마리아인, 유태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완전히 다 거지꼴이 돼갖고 버려져 있는데, 그 옆에 같은 유태인인 누구죠? 뭐 사제, 뭐 레위인이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보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치유해주고 여관에다 놓고 다음 날에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번호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1, 2, 3번 중에 그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 하나를 고르시오. 1. 사제, 2. 레위, 3. 사마리아인. 몇 번? 정답입니다. 3번.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예수 마음이라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사 한 말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데요. 깊고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을 담아내기에는 내가 너무 얕은 거예요. 내가 너무 얕고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담지 못하고 금방 너무 얕아서 금방 잊어버리는 자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나중에 결국 가라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 사랑으로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베푸셨던 사랑,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작은 그릇일지언정 우리의 작은 그릇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이 채울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마음, 자비의 마음, 흩어진 우리를 모으시네. 황량한 세상 굶주린 우리 위해 크신 권능을 보이셨네. 예수 마음, 거룩한 사랑, 창에 찔려 물과 피 쏟으셨네. 그 크신 권능 깊숙이 감추시고 약한 자 되어 홀로 죽으셨네. 우릴 살리셨네. 깊고 큰 사랑, 얕은 내 맘에 담지 못해 쉽게 잊혀져가고 어느새 멀어진 어두운 내 모습에 다시 십자가 바라보며
기다리네 아픈 내 마음을 살피시네 따스한 온기 내 눈길 돌리시어 당신께로 이끄시네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깊고 큰 사랑 얕은 내 맘에 담지 못해 쉽게 잊혀져가고 어느새 멀어진 어두운 내 모습에 다시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마음 날 재촉하네 멈춘 발걸음 다그치시네